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내 인생의 새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때로는 내가 선택한 그 일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잘하였다 격려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오늘도 경험하고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넘쳐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부터 42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곤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질문할 수밖에 없는 말씀은 그 구절, 그 형편, 그것만 우리가 읽을 때가 있을 때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 부분만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왕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왕,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 앞서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누구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뭘 빌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를 빌어주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여기서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그렇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더 구체적이죠. 아버지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만 한 것은 아니고, 또 좀 내려가 보면 상 받는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은 누가 받느냐 하면 42절 말씀에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는데 또 상을 받는 사람도 있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복음의 이야기가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들이받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한 말씀하면 그냥 갖다 의문 제기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존에 살아왔던 어떤 가치 체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때로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정리해야 될 때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어떤 진리를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렇지 않은 삶의 태도의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도망가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건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를 내가 믿고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개신교가 들어올 때에 나타나는 갈등의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그 갈등이 감내하기가 어려워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반대로 그 예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런저런 가정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도 끝끝내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현상과 그 사건 앞에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죠. 쉽지가 않은 것이죠. 쉽지가 않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그런 갈등의 자리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없어요. 아직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까지만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접하면 이러돼 있죠. 끝끝내 믿음의 자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현상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핍박과 곤란함 속에서 어떻게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참 곤란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주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요? 샬롬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샬롬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일들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더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더 지혜롭게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롭게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뭐가 되면 처세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해가는 가장 근본 이유는 비둘기 같은 정결함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정확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 경우도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저희 그 할아버지 제사를 누가 드리셨냐면 작은 아버님께서 늘 드리셨어요. 저보고 장손이니까 매번 오라고 하시죠. 근데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저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제사를 못 모실 때가 됐어요. 어느 날 저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유연아, 너는 목사라서 제사를 안 드릴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왜 그런 편견을 가지세요. 교회는 제사는 안 드리지만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제사를 옮기는 그 절차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복잡한 세상에서 뭐 제사를 모시는 그런 절차를 오래 합니까? 제가 사진이랑 다 가지고 가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사 때에 제가 알고 계시는 몇 분의 그 지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모시고 함께 이제 예배를 다 드렸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아버지 작은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난 안 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좋거든요. 다른 사람이 왔거든요. 어, 당신 아버지 제사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한 번 뭐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안 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인정을 하셨죠.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제가 좀 큰 교회 부목사로 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아 이제는 좀 먹고 살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아직도 개신교 믿음의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아요. 또 아는 제 집사님은 어느 회사에 그 뭐라고 그래도 되나요? 저기 중공업 분야의 어떤 큰 회사에 계시는 집사님이셨는데 거기서 뭐 제품을 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이렇게 내보낼 때마다 뭘 하냐면 고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이분은 고사 지내는 준비는 다 해준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꼭 이사님한테 꼭 당신이 준비하라고 해놓고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신앙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갈등의 요소가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예수의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예수 믿는 그가 그 현상의 자리 속에서 검과 화평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화평의 요소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누구를 드러내는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의 믿음의 길들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처음에는 핍박을 받았었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핍박을 받을 때는 교회가 굉장히 정결한 신앙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로마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뭐가 되느냐면 이제 큰 대중화가 되면서 많은 공직자 로마의 그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예수를 믿어야 출세길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또한 타락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정치와 그리고 문화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면서 진리하고는 멀어지는 하나의 그런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이 그 정결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베네딕투스라는 수도원을 만들어서 아주 정결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 9세기까지 쭉 가다가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수도원에다가 재산을 갖다 주고 또 귀족들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토지를 교회에다 갖다 주기 시작하니까 수도원이 조금씩 또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투스 수도원에서 나온 그러한 수도회가 또 있어요. 10세기 정도에 나오는 수도가 클리닉 수도회라는 수도회가 또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정결한 신앙 운동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또 그게 또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11세기에는 또 시토 수도회라는 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도회의 역사 속에 나오는 하나의 장면들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적당하게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 있는 자리를 우리가 긴장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긴장 관계만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용서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리 속에 늘 존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갈등의 현장 속에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갈등의 자리 속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 안고 나가서 화평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가는 일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쩌면 이런저런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넉넉히 예수 안에서 잘 수용하고 때로는 포용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그 갈등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역할을 해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